자, 수행의 목표는 무엇이고 어떻게 잡아야 하나? 자, 수행을 왜 해야 되느냐? 수행은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삶의 목적이 뭡니까? 왜 사냐고요? 재밌고 즐겁게 잘 살려고 하는 거죠. 왜 재밌고 즐겁게 잘 살아야 되냐? 여러분이 즐겁고 재밌게 고통받지 않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만한 자격이 됩니까?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만한 하늘로부터 복을 받았습니까? 이걸 바라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관조.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실제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바라봐야 뭘 하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자성몰이라는 것. 네가 원래 부처인 걸 직접 바라봐라. 너를 바라봐라. 그래서 고요하게 앉아있으라. 너를 봐라. 오직 하나다. 방법은 이 하나다. 별거 없습니다. 수행은 별거 없습니다. 매일매일 그냥 일정 시간 앉아서 자기 자신을 관찰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관찰을 통해서 삶이 변합니다. 어떻게 온전하게 변합니다. 욕심이 왜 사라지느냐? 가질 수 없는 것, 이룰 수 없는 것은 그것을 이해를 하거든요. 내가 이래야겠구나. 예를 들어서 아까 좀 저런 사주면 저 사람이 수행을 시작했다. 나는 원래 이랬는데 내가 이래서 자식을 낳았구나. 그럼 자식이 이렇게 되겠구나. 내가 뭘 해야 되지?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식이 저렇게 나왔지만 사주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막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뭐라도 자꾸 할 겁니다. 나 사주 안 믿어. 그래도 지금 과학이 발달을 하니까 사주를 그런 거 필요 없다. 자식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 그것을 사람들은 그것을 모성애라고 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한 인간의 도리라고 합니다. 아니요. 왜 자꾸 까불지 마 하는 거예요. 저는. 왜 하늘이 하는데 왜 자꾸 대들고 하늘이 너그 자식을 그렇게 나누고 네 팔자 그런데 왜 네가 바꾸려고 하느냐. 하늘이라는 거죠. 해봐. 네 하는 데까지 다 해봐. 네가 무엇을 하든 난 다른 거 해줄 수 있으니까. 네가 내 피할 수 있으면 피해봐. 부처님 손바닥 아니야. 건드온다고 아무리 가봐. 새끼 내 손 오줌 쌌잖아.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아무 일 없다 갑자기 터지는 거야. 아무 일 없다. 이 팔자 이런 팔자를 했는데 아무 일 없네요. 내가 하나 있었잖아요. 자식 절대 형님 자식 없습니다. 자식 4명 죽인 사람. 근데 4명 죽이고 4명이 죽었어요. 그 사람. 물론 4명이 죽었는데 벌써 결혼은 3번이었구나. 배우자 한 번은 2번 또 복잡하다. 첫 애가 유산, 둘째가 낳는데 그 폐호흡 안 되는 거 문에 태어나가지고 데리고 와 죽었고, 셋째 유산, 넷째가 골치 아팠죠. 결혼해가지고 이제 물론 결혼은 그래도 했지만 결혼해가지고 애가 자라다가 그 애 사주 저한테 안 봤어요. 안 보더라고. 그 사람은 결혼한다고 나한테 말 안 하더라고. 안 보고 안 해서. 그래서 나도 안 물어봤죠. 말할 필요 있습니까? 우리 선배였거든요.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했는데 그 음악 하던 사람이거든요. 대구에서 그 와이프가 음악 하는 연상이었어요. 음악 학원 앞에 건너다가 정상적으로 잘 건너고 있는데 그냥 무단으로 하던 차가 치여가지고 음악 학원 앞에 죽었어. 음악 하는 학원 앞에서. 그날 형님 부산에 공연하고 있다가 소식 듣고 올라가가지고 다음 날인가 내 전화가 왔더라고. 전화가 왔고 좀 지나고 난 만났어요. 만나니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만나자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쨌든 자식이 죽었으니까 위로해줘야 되니까 술 한잔 받아주려고 만났는데 첫 한마디가 내 사주 절대 안 믿는다. 나한테 왜 그 소리 왜 하지 속으로. 내 사주 절대 안 믿는다. 얘 태어났으면 항상 인스타에 계속 올리더라고. 처음에 이 태어나면 내한테 그 부모한테 효도가 다 할 거라고 다 사주한 사람 다 말했는데 이래 죽고 점쟁이 사주 절대 안 믿는다. 내 앞에서 왜 그 소리 속으로 그랬죠. 형이 돌아왔는데 내 앞에 그게 왜 하는데 내가. 저는 그랬거든요.
형님 사주에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무조건 안 됩니다. 자식이 없다고. 낳으면 또 갑니다 했는데 마지막 넷째는 결국 안 넣고 갔어야 되는데 넣었으니까 봐. 10년인가 그러니까 10살 되기 전에 했거든. 초등학교 1학년 때 얘한테 죽었으니까.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하늘이 충격을 데미지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더한 거, 그 3년인가 더 황당했습니다. 여자 그 50이 다 됐는데, 와이프가. 같이 잡더라. 내가 형님,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오. 이런 거로. 내 또 말하기 싫다고. 아니, 그래 해야 돼. 따지도 정신 못 차리냐고. 근데 마누라가 가지고 싶어. 연락하지 마시오. 이렇게. 이런 게 바로 무서운 겁니다. 근데, 아까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인과성을 깨닫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저런 자식을 낳았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자식의 삶에 너무 관여해도 안 되고 자식이 너무 잘하면 안 되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자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 내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 바로 그 삶을 바라보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당장 부처님 같은 깨달음 얻으라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고통을 바라보고 대처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수행이라고 합니다. 닦을 수, 생활해. 내 하루하루의 생활을 닦아 나가는 겁니다. 자, 자식이 양띠네 소띠 아들을 낳았다. 또 원진이 들어가는 연에 탁퇴를 했으니 당연히 이미 유전자 분할 때부터 안 좋았을 거고 안 좋아지는 거죠. 자기 원진이 들어오는 데 났으니. 그러면 나은 것도 또 일어났다. 이 정해져 있는 코스를 밟았잖아요. 그러면 이래 갈 건데 자식을 위해서 뭐 문제 생길 때 최선을 다하느냐 아니면 그냥 놓고 적당히만 하느냐. 바로 당신이 자식에게나 당신의 삶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에게 적당히 해야 되는 이유, 내가 한마디로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유를 이해하는 거죠.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이래서 안 해야 되겠구나. 불필요한 돈을 쓰지 않아야 되겠구나. 불필요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치료고 안 된다는 거 알고 하면 안 되겠구나. 알고 그러면 어떻게? 그냥 통상적인 것만 하는 거죠. 안 되죠. 일반인은 절대 안 됩니다. 부모 쓰러져 보세요. 막 살리기 수단과 방법을 다 하죠. 하지만 올해 부모가 죽을 운이라는 거 알면요. 편안하게 보내드릴 생각을 해야죠. 바로 그것이 마음에서 어떤 자신의 마음에 갖고 있는 집착이나 욕심을 구체적으로 내려놓는 거죠. 내 부모니까 하루 더 살아야 된다. 어머니 그 하루만 더 살고 그래도 좀 좋은 거 보셔야 되고 그 사람이 좀 생각해 봤어요. 아픈데 뭐가 좋아요 좋기는. 내가 보니까 좋은 거지. 그 사람 괴로워 죽을 것만 지금 매일 주사바늘 꼽아야 되고 그 생각해 봤냐고요. 물론 살고 싶겠죠. 그 사람 살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너무 괴로우면 포기합니다. 나의 생각을 부모에게 투여하거나 나의 생각을 자식에게 투여해가지고 그 사람과 내 마음을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함부로 건방지게 남의 인생에 개입하지 마세요. 당신의 자식으로 온 거고 당신을 낳아준 사람이지 그 주인은 당신이 아니고 그 소유권이 당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신의 화연체일 뿐이고 신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물 잔잔한 호수에 물이 있죠. 탕 치면 부아 물방울 떠오르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죠. 좀 있으면 잔잔해집니다. 탕 치면 떠오르는 물방울이 서로 부딪힐 때도 있고 아니면 부딪혀 한점 깨질 때도 있고 아니면 두세 개가 부딪혀가지고 큰 물방울 만들었다가 떨어지면 깨지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연법입니다. 만났다 헤어지고 만나서 결혼도 하고 만나가 합쳐지기도 하고 돌아오면 죽으면요 떨어지면요 다 그냥 물이에요. 여러분은 신의 품 안에 다 있었던 겁니다. 그냥 잠깐 떴다고 가지고 잠깐 세상에 나왔다고 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 했던 선사가 팥죽 끓이면서 설법했다는 거죠. 아이고 요놈 요게 300년 전에 내지 여기 200년 전에 내지
들어가 임마. 옆에서 제자가 뭐 하십니까? 내 이거 잡고 있다. 거품 뻑 올라오면 탁 때리고 거품 없애고. 그게 마음 공부입니다. 그게 수행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아는 거죠. 뭐냐. 이해를 하고 나면요. 한마디로 알면 안 하죠. 여러분 알면 안 하잖아요. 그죠? 정상가리 마시면 죽는다는 거 압니다. 누가 봐도 압니다. 근데 내가 믿음이 강하면 마시면 안 죽습니까? 믿음하고 상관없습니다. 믿음 강하면 영혼은 살아남아 있겠죠. 근데 당신의 육체는 정상가리 마비된다고. 시속 100으로 오는 그 자동차 앞에 가가지고 딱 서서 나는 신을 믿으니까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말도 안 되는 개소리, 그 개소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너무 과한 비유라고요. 여러분이 타고난 그 삶은 이미 목표가 정해져 있고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서 움직여서 지금까지 온 순간 동안 이미 바꿀 수 없는 무엇들이 많습니다. 자, 제가 늘 이야기하자면 인생의 절반은 못 바꾼다. 왜? 내 부모가 다 정해져 있고 내 형제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자, 그럼 나머지 반은 바꿀 수 있는데 그 나머지 반이 뭡니까? 1번 결혼, 2번 자식이잖아요. 왜? 이미 나온 반은 어쩔 수 없는 이 반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 새로운 걸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만들어 놓고 또 어떻게 나는 다른 걸 안 되죠. 그림 화학작용이 일어났는데 그 여자와 그 남자와 만나서 성관계를 가지면서 벌써 몸 안에 세포분이 일어나가지고 새로운 나의 넘버 2가 생겼는데 아바타가 생겼는데 이미 계속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못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의 1번은 출가를 해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관계를 다 끊어라. 석가모니 자기 제자대로 들어갔고 그럼 머리 깎고 더 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건 아니고 실제 출가한다고 해서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요즘에는 산에 안 들어가야 돼요. 산에 들어간다고 되는 거 아니고 이것도 산이잖아요. 높잖아요. 높은 빌딩에 올라가면 됩니다. 사무실도 높은 데 하면 됩니다. 뭐 간단합니다. 안에도 산처럼 꾸며놓고 있으면 왕 갖다 놓고 뭐 물줄기 분수 몇 개 갖다 놓으면 분수 쫙 해놓으면요 산이잖아. 그게 화분 몇 개 갖다 놓고 뭘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합니까? 물가 갖고 싶다고요. 왕 키우고 거다가 분수 쭉 해가지고 연못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있으면 돼요. 사무실 안에 물가가 딴 데 있습니까? 안에 벌써 물까지. 그게 풍수 질이고 그게 풍수 인테리어입니다. 내가 산에 들어가서 출가라고 하는 것이 시작부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면 그때부터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기 감정부터 보면서 하나하나 가는 거죠. 내가 생활을 이래 해왔구나, 저래 해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조금 더 나가면,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사람 관계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구나. 맨 마지막에 뭡니까? 가족 관계는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구나. 이러면 가족 관계 끊으라고 합니까? 이런 말부터 하는데, 좀 제발. 앞서 나가지 말고 이 양자역학을 모르면 양자역학 할 때까지 초중 고등학교 과정 거쳐 시간 지나야 돼. 석가모니도 20년이 걸렸어요. 그 제자들 몇 명 하는데 석가모니 밑에 그 대단한 사람도 있어도 그 사람들도 석가모니하고 20년이 걸렸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갖고 하나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꿔 나가는 겁니다. 뭐 출가라도 지금 부모 자식 인연 다 끊으라고 그 말 아닌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왜? 여러분의 삶을 직접적으로 이해하고 바라보는 거니까요. 이해하고 바라보면 문제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 특정적인 명상 같은, 그러니까 호흡수련 같은 하기도 하죠. 하지만 수행을 더 젓는 것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삶을 바라보는 이 관점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그 관점이 정확하게 인식되기 때문에 관점이 정확하게 인식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겁니다.